안에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문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홀로만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의 동료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믿음의 동료에게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하기도 하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생각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라고 표현하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생각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면 그게 듣는 사람도 좀 더 각별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돼요. 집에 와서 생각하게 되고 다음날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더 뭐라고 할까, 좀 편한 말로 유난스럽게 부탁을 하면 그의 그 간절한 그 부탁은 더 기억이 돼서 더 자주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부탁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게 하루하루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떠올려질 수 있게끔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머리하고 관련된 거지만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은 마음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가야 지키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저장되어 있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또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 가야 말씀이 지켜집니다. 기억은 그렇게 머리와도 관련된 것 같지만 그것을 기억하며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안식일의 유래에 해당하는 말씀은 마지막 절로 읽었던 11절인데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의 그런 사이클을, 또 내가 정해놓은 사이클을 근거로 해서 너희도 일곱째 날마다 쉬어라 라는 안식일로 지켜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것은 이 11절은 천지창조 직후에 정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게 창세기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 말씀이 있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래는 천지창조 직후가 안식일의 유래인데 이걸 명령하신 것은 애국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거죠. 한참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살던 시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3개월쯤 지나서, 그러니까 광야 시절 초반기 때였죠. 초반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네 번째 계명으로 너희가 앞으로 7일째 되는 날은 계속 안식일로 기억하면서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출애굽 자체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간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은 그렇게 딱히 정해진 신분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겁나고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엄한 일을 자꾸 시켰죠. 국보성, 비돔성을 쌓는 일에 그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지푸라기나 어떤 재료도 안 주면서 너희가 알아서 재료 구해다가 그렇게 노역을 해라 하면서 굉장히 일을 까다롭게 엄하게 시키면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하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 자체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특별히 일주일 단위에서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노예 생활은 굉장히 긴 세월이었어요.
이렇게 그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바로의 그 노역의 그 노예꾼들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훨씬 그 전부터 되었을지 몰라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의 나이 80세 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적어도 최소한 80년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애굽 땅에서 계속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빠 엄마도 어린 손자 손녀들도 3대 이상이 80년이면 3대에 걸친 그런 세월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자녀들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대접받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런 바로가 통치하는 때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대접받는 민족이 아니고 노예 생활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모세의 나이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렇게 긴 세월을 노역하면서 보냈어요. 그런 땅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들을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식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하루를 그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또는 쉼을 얻는 날로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나 또 출애굽기 오늘 그 십계명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듯 하면서도 인간을 위해서 정해진 날인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했다는 날이래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다는 것은 자신이 복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날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로 제정하신 날이면서도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느냐? 복의 날로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복의 날로 정하신 안식일을 이들이 꼬박꼬박 지키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와전돼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태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철저한데 안식일 계명도 너무 이렇게 비약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지만 엘리베이터 버튼도 그렇게 안 누르고 문이 스스로 닫히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높은 층수에서 사는 유태인들도 그 몇십 분이 걸리더라도 엘리베이터 문을 안식일에는 안 누른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일시키는 일이 생기면 유대교를 안 믿는 다른 친구들에게 좀 와달라고 해서 네가 좀 해줘라 하면서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려면 네 아들이나 남종이나 친구나 네 여종이나 모든 관련된 사람들 다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만 쉬고 친구에게 부탁하는 건 그건 지키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뭔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정신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비약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지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하신 까닭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을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그 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에서 이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쉬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있었죠.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셔서 이날은 복된 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복이 된다는 말이니까 우리도 쉬는 거죠. 이 모든 생업을 놓고 쉬면서 우리의 영육을 충전하는 날로 지킬 때 그렇게 쉼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를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 그 6일 동안에 너무 몸고생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은 부득이하게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일곱째 날을 그렇게 쉬셨다는 뜻일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은 피곤할 것도 없는 분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주무셔야 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신이셔요. 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을 하면 피곤하고 쉼이 필요하고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쉬면 된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건데 당신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의 쉬심으로 인간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7일 중에 하루씩 쉬는 것이 인간의 컨디션의 최상이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셔서 그렇게 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인간 세계에 선포를 하신 거죠. 굳이 쉬실 필요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일곱째 날을 쉬시는 날로 정하신 것은 이런 사이클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복된 삶이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자기 백성에게도 지금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즉 너나 네 아들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뚜껑이 이제 들썩들썩해지죠. 이 뚜껑의 위험을 막으려고 아이디어를 옛날에 낸 것이 뚜껑에다 조그마한 구멍을 낸 거였어요. 뚜껑에 만약에 구멍이 나지 않았으면 물이 펄펄 끓을 때 반드시 그걸 보고 뚜껑을 열어놔야 되죠. 그래야 뚜껑이 안 날아가죠. 근데 펄펄 끓고 있는데 그 구멍이 안 만들어진 막혀있는 뚜껑을 계속 열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압력 때문에 뚜껑이 펑 하고 날아갈 수 있죠. 부지런히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정말 이제 잘 살아보세요 하던 시절에는 쉼 없이 일하는 것이 미덕이기도 했지만 너무 쉼 없이 일을 하면 구멍이 없는 주전자 뚜껑처럼 펄펄 끓다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쉼 없이 너무 달려가다가는. 현대사회에는 직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하루 정도 쉬는 여부를 일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 직종도 많죠. 그냥 회사나 어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에서 정해준 쉬는 날에 쉬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영업이나 특히 옛날에 이 농경사회나 목축사회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가 이날은 일을 안 하고 쉬겠다라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날에 쉬면 그만큼 벌이가 안 되는 건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고 쉰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상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날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잘 벌리면 그 맛에 안식일도 쉬는 것이 유혹이 되고 안식일도 일을 하게 되고 돈이 안 벌리면
빨간 날에도 문 닫는 것이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래서 안 쉬고 저러면 저래서 안 쉬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도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네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네가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되고 충전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한 주간을 또 네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가며 또 일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 인간이 이렇게 분노의 동물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라진 것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뒤에서 누가 나한테 크락션 하나만 빵 누르면 왜 나한테 빵빵거려 하면서 내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막 천천히 가거나 진로방해하거나 뒷차를 막 괴롭히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인간에게 평안이 없어서 그렇게 분노가 잘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게 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져요. 평안이 없는 것이. 너무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평안이 없고 작은 것에 분노하고 또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어지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일이 많은 사람은 일에 지쳐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기억하여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내가 못 쉬었네? 그 까먹은 거잖아요. 까먹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이 날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된 날로 정했으니 너희가 지키면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단순히 쉬라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성회의 날로 모이라고, 안식일을 성회의 날로 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레위기 23장에 그런 기록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끝에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절 끝에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되게 하여,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이것이 성회로 지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 여러분, 거룩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는 것은 그날은 너희가 날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날이나 날 만나면 너희가 죽을 수 있지만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그날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 날로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지킨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그 말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살으라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 너희가 지키며 살면 너희 평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불행한 인생에서 지옥 갈 인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 더 잘 기억할 수 있느냐? 안식일 지킬 때마다. 안식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안식일 지킬 때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복을 받으면서 늘 복의 선순환을 그렇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먹고 사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먹고 사는 부분까지 너희 평생에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기사, 그런 사건들, 그런 말씀들 신구약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던 거 보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침에 그 광야에 나갔을 때, 또 밤에 광야에 나갔을 때 각각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지면이 쫙 떨어졌어요. 지면이.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의 2배가 떨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왜 그랬겠습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라고. 7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지키면서 나 여호와께 너희가 나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적으로도 쉼을 누리라고 6일째 되는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를 땅에다 떨어뜨려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굶주리지 않게 먹고 살게끔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네 회사 사장을 믿느냐? 네가 믿을 대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르쳐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날의 모든 생업을 멈춤으로써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출애굽기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개념은 저녁 6시까지예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날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정확하게 시간으로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죠. 그 24시간 동안에는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일요일. 우리에게 바로 우리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죄인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일요일 아침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면서 안식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가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매일이 평안의 날이고 매일이 쉼의 날이고 매일이 충전받는 날이고 날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맹점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차 운전하고 오면서 좀 멀리 살았을 때 이 화곡동으로 교회를 올 때 아침마다 설교 방송이 그 일산의 한수왕교회 류영모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 류영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주 참 지혜로운 지적이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맞지만 그거 위험성이 있다. 무슨 위험성이냐면 그거는 바꿔 말해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안식일로 여기면서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의 정신이 퇴색돼서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에 교회 안 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오늘 빨간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인데 뭐 주일날 안 왔다고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 그런 맹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가 안식일이지만 뒤바꿔 말해서 날마다가 안식일 정신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만큼은 그 안식일 정신을 지키면서 안식일 정신을 담고 지키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날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루를 정해서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서약도 하고 다시금 말씀을 듣고 다짐도 하면서 나머지 6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그런 지적이었어요. 주의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의 날로 지키면서 평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삶입니다. 이런 그 정신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 있는 그 신앙관을 통해서 주일은 주일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각각 예배드린 날과 또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진정한 산 안식의 평생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고, 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힘들다가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선순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각자마다 또 가정마다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또 오신 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안식일 계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또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 정신 이어받아서 성수하며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늘 생명과 같이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도 그날을 생명과 같이 지킴으로 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의 삶도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